우리는 오늘 같이 성령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그럴 텐데요. 특별히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해주시는 우리 최경환 할아버님 같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끔 꼭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딱 터치해 주실 수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됐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르신 곳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로 오게끔 마음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 주어지는 평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아니하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항상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렇게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의 오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찬양하시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같이 한번 우리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한번 만져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민주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길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찬양예배에 같이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세 구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30절부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계 문명이 너무 발달해갖고 손가락 하나로 톡톡톡 누르기만 해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요, 이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기의 이 메말라가는 그런 어떤 영적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성경적이고 불건전한 방법으로 자기의 영적 갈증을 채워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렇게 비성경적인 방법이 난무하고 있는, 너무나 수많은 방법으로 자기의 영적 어떤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이렇게 영성이 바르게 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으로 막 충만하는 거는 어떤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그래서 막 열광하고 막 흥분하는, 우리가 부흥회? 아니,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데서 아이들 막 울고 막 그런 어떤 감정적인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의 어떤 그 인격체인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인격체인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통치촉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주변에 어떤 분명한, 눈으로 확실히 보이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는 있잖아요, 부흥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부흥은 어떤 단순한 어떤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숫자적인 성장, 그것도 물론 부흥이지만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나와 내 주변, 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에 어떤 분명한 변화가 막 느껴지는 어떤 특별한, 특정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말에 놀러를 안 가는 거예요. 주말에 놀러 안 가고 교회로 막 몰려갑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겠다고 교회로 몰려오는 현상.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착해져요. 막 괜히.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요. 그래서 막 착해지는 반에 그 어떤 지역에 범죄율이 막 팍팍 떨어집니다. 뒷골목이 다 사라지고 막 사람들이 선해져가지고 서로 돕고 봉사하고 젊은 사람들은 막 어저께까지만 해도 분명히 싸가지 없이 행동하던 그런 아이들이 막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막 윗사람을 공경하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사회적 변화들이 나타난다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신과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스스로가 서로 정말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경은요,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라고 말을 하면 은혜의 방편으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배를 통한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현상이 내가 스스로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가 지적됩니다. 나한테. 나아가서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죄의 고백과 회개. 이게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뻑뻑해지고 훈훈해지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게 되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게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두 가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두 가지 현상 중에서 첫 번째 현상 있잖아요. 죄를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인정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는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내 죄가 지적을 받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너의 죄를 확 그냥 지적해갖고 막 야단치고 막 그러려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야단치려고 성경 말씀을 줘서 야단치려고 죄를 막 지적해갖고 그러려고 주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메시지는 그렇게 막 예전에 우리 막 선생님들이 막 우리 때리고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정지하고 요즘 검사들 막 피고에게 뭐 형량을 막 때리듯이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오히려 사랑의 선생님처럼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이 너 이거 잘못했잖아 똑바로 해야지 사랑으로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던 본문 말씀은 그 앞에 원래 25절부터 한 패러그래프만 있는데 길어서 지금 뒤에 것만 잘랐거든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이렇게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한 문단마다 그 위에 조그만 소제목 있잖아요. 그 소제목 이름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그 앞에 25절부터 보면은 뭔가가 뭐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보면은 부모가 자식한테도 항상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마.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이래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은 23절에 보면은 심령이 새롭게 되라. 24절에 보면은 그 새 사람을 입어라. 25절에 보면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을 내면은 화내지 말아라. 화를 내면 죄 짓게 된다. 그러니까 그 화내는 거를 그 해가 질 때까지 갖고 있지 말아라. 뭐 이런 조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은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도둑질 하지 마라. 대신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그러고,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아라. 덕 있는 말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있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종종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아무리 예화를 들더라도 막 욕하고 난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어떤 목사님, 극히 어떤 목사님이 웃기자고 하는 소리지만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선한 말을 하고 살라는 거. 모든 일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넘어오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지금까지 제가 지금 앞에서 쭉 23절부터 쭉 얘기했던 요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이 요약한 한 단어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앞에 제가 쭉 얘기했던 거 들었잖아요. 뭐 선한 말을 제가 해가 질 때까지 돈을 품지 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이에요. 쭉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돼. 이거를 그대로 어떻게 따라세요? 이런 말씀은 아무도 못 지켜. 예수님은 왜 맨날 우리가 지키지도 못한 말씀을 하셔?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에도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이런 말씀 지키고 살면 나 금방 죽고 말지, 내가 금방 뒤처지지, 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지,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말지, 내 정말 손해가 너무 극심하게 되고 말지, 내 인생 이래면 망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알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거 지키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 못 살지, 금방 죽고 말지, 손해보고 말지, 이런 말씀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이게 너무 교과서적이잖아. 이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가 불행해질 거야. 행복을 거야. 내가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단 말이야.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가?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손해보고 죽기 딱 십상이네 라고 생각이 딱 들 때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나옵니다. 이게 제 뒤통수를 딱 때리잖아요. 뭐냐면은 성령을 근심하지 마라.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그 자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요. 성령을 근심하게, 성령님이 근심한다라는, 걱정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 단순히 부모님이 그 애들이 밖에 나갔을 때 왜 안 들어와? 막 그랬을 때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걱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의 근심은 원뜻이 있잖아요. 원뜻이 슬퍼하다, 힘들어하다, 애통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가 언제냐면은 왕이 자기 신하한테 배반당해가지고 자기 왕권을 찬탈당했을 때 그 심정 있잖아요. 그 심정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얼마나 배반감을 느끼겠어요.
배반감 느끼고 얼마나 화가 나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믿었던 자기 신한테 배반을 당해가지고 왕권 찬탈당했어요. 그렇게 배반하고 왕권 찬탈하는 것은 그 왕의 가슴에다가 비수를 꼽는 거잖아요. 가슴에 대못 박는 짓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믿었던 사람의 배반 때문에 배반을 세우는 어떤 슬픔이라든지 분노, 야,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 폭발학 같은 그런 화남, 애통함, 슬픔, 이게 지금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에이, 말도 안 돼. 이건 아니면 또는 이건 내가 원하는 말씀, 이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씀,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걸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그 자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슴에 비수를 꼽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비통하게 만들고 성령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마음을 찢어 발기는 그런 것과 그런 아픔을 주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이 근심이 그런 뜻이라면은 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마음을 갖고 불순종하는 것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다라고 표현했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매일매일 자기 죄하고 싸우는 그런 생활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와 싸우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그런 죄의 유혹과 순간순간 싸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은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과 같은, 저와 같은 목사 입장에서는 이 죄의 문제하고 매일매일 승부를 받으면, 특히 주일날 말씀을 준비할 때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간에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늘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그냥 신호 위반을 해 말아 봐. 언제든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내 자신을 봅니다. 너무 자주 넘어져요. 이 죄, 순간순간적으로 이 죄의 유혹에 팍팍팍팍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나를 유혹하는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실질적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매일매일 이 죄의 문제하고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더 많이 졌습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나서. 그는 그렇게 바뀌고 나서 자기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렸잖아요. 버렸다는 표현은 헌신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죄의 문제,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한 그런 사람이 되어간 겁니다. 자기 죄의 깊이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남은 인생을 목숨을 걸면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도 그런 사도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죄인들 중에서 최고의 괴수의 죄인이었습니까? 제일 악독하고 제일 그 악한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죄의 우두머리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악한 죄를 많이 지어서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한 그런 결과물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깨닫는 자는 그 죄를 떨쳐내려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씨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양심의 어떤 가책도 없이 그냥 그런 죄를 졌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막 졌어요.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니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있잖아요, 다시는 그 짓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 양심의 가책이 오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신앙적 양심이 나를 막 찔러대니까 그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죄를 못 짓게 되는 거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것을 느꼈고 또 지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많이 자기 죄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이미 찾아오면 충만할수록 자기 죄하고 더욱더 민감하게 싸우게 되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너무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이거를 구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평안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해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보이지도 않는 이 죄악이 그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내 안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변화, 진정한 부흥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악한 이 땅이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흥을 바라는 마음, 이 땅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방랑을 보시소. 이 땅의 왕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예,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한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유혹을 못 이기고 넘어지는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넘어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를 있잖아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는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반복적으로 같은 죄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죄를 짓고 내일은 저런 죄를 짓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형태의 죄를 짓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짓고 내일 짓고 짓는 게 같은 유형이라는 같은 죄예요. 같은 그 죄 짓는 죄의 뿌리를 보면은 그 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갖고 욕심의 죄를 짓는 사람은 항상 그런 욕심의 유형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명예욕에 빠져 있는 분들은 그런 명예욕에 빠진 그런 죄를 또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야동 같은 우리 학생들 음란물의 죄를 짓는 애들은 종류만 다르지 그런 같은 비슷한 음란물의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겁니다. 같은 유형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자꾸 그 죄를 반복해서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 부분에서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전략.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런 전략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포기해가지고 딱 오늘까지만 내 야동 한 편 보고 내일부터는 딱 끊을 거야. 딱 오늘까지만 내 한 잔 빨아 삐리 뿌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완전히 쑥 끊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마음을 무너뜨려가지고 같은 죄의 문제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나도 싫어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오늘 오전에 우리 부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아멘,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노멘 그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정말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이렇게 자꾸만 우리 마음을 만지고 이렇게 하고 주님이 하라는 것은 막 더 하기 싫어하는 게끔 만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더 막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어갖고 막 세상을 증오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막 길거리에서 막 칼로 막 사람을 막 아무나 막 해가지고 왜 그랬어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불행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막 미워하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뭔지 알아요? 대표적인 증상가 감사가 없어진다고.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될 수 있는 거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잖아요.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은혜로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모든 일에 그냥 범사가 막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 감사가 싹 사라져가지고 막 세상이 미워지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막 싸우게 되고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 가족끼리 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 아내하고 막 싸웁니다. 내가 나를 믿고 결혼해준 그 아내 그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잖아.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싸워요. 싸운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나도 진짜 많이 싸웠어요.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싸웠는지 그 이유가 생각이 안 나. 근데 막 죽자 사서 싸웠어요. 막 이혼을 한 해 만에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 충만이 막 돼 있는데 부부싸움 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는 절대로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뭔가가 내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 꼭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왜 싸웠는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싸웠다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면적으로 진주시가 커요, 서울시가 커요. 면적만 놓고 보면 진주시가 커요, 서울시가 커요. 이거를 놓고 12시가 넘었는데 싸웠다고요. 나는 진주시가 크다, 너는 서울시가 크다 놓고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한디? 이 문제를 놓고 밤 12시에 싸웠다고요. 부부싸움을 했다고요. 죽자 사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일로 싸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이 죄에 쉽게 빠집니까? 왜냐면 죄를 있잖아요. 죄 문제를 너무 단순한 어떤 그 규칙 위반 뭐 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그냥 도로 무단 횡단하는 거 신호 무시하고 그냥 무단 그 정도 이게 그 정도를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죄를 졌으면은 무단 횡단했으니까 범칙금 내고 이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쉽게 죄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죄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죄를 지었을 때 단순히 그냥 이거 신호 위반했네, 이거 무단 횡단했네, 위반했어, 범칙금 내지, 범칙금 딱 내고 범칙금 내고 끝내버리니까 그 죄 문제를 끝내니까 나중에 또 똑같은 문제가 오면 또 무단 횡단하는 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범칙금 10,000원 내면 되지, 범칙금 20,000원 내면 되지. 이래버리면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또 무단 횡단하고 또 무단 횡단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죄를 어떤 이런 규칙 위반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그 죄에 빠지고 또 빠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거. 내가 어떤 신앙적으로 약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너무 단순하게 규칙 위반 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요,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규칙 위반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짓밟아버리는, 그 영혼을 찢어내는, 그 영혼을 애통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그런 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했잖아요. 어떤 단순히 규칙 위반하지 말아라, 범칙금 아까우니까,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 가슴에 비수를 꼽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체란 말이에요. 인격체. 그 인격체 하나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애통하게 만드는, 대못을 박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단순히 범칙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다.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거다. 그런 거예요. 저는 서울 출장을 자주 가잖아요. 예전에는 그 스타렉스를 타고 다녔어요. 11인승. 그래가지고 진짜 기분 좋았을 때가 차가 이쪽에 쫙 막혀있는데 버스 전용차도로 쫙 나가. 오, 그 쾌감 있잖아요. 이쪽이 많이 막혀있으면 막혀있을수록 그 쾌감은 반비례해서 커집니다. 근데 이제 스타렉스를 대학교에 넘기고 지금은 이제 산타페를 타고 서울에 가잖아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막 약속 시간이 가까우고 막 회의 시간 가까우면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너무너무 세. 그런데 내가 왜 그 버스 전용차도에 못 들어갑니까? 그거는 범칙금이 세기 때문에. 최소 7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이게
7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이게 그 범칙금이 아까워서. 근데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범칙금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인천공항. 비행기 시간 2시간 전에 도착해야 돼요. 근데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갑니다. 7만 원, 7만 원, 7만 원. 몰라. 그 나중에 이러고 일단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냥 들어갑니다. 7만 원, 7만 원, 7만 원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게 여기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저랑 친한 장로님이잖아요. 돈이 많으신 분인데 강릉에서 제일 큰 기업체 중에 하나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있잖아요.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이 스피드를 이분은 예전에 제가 골프 칠 때 알게 됐는데 이분은 자기 차가 3개인가 봐요. 그 중에서 이제 그냥 승용차 사업할 때 쓰는 것도 있고 그 중에 달리는 차가 있어. 달리는 차가 이분하고 골프를 치는데 한 번은 이제 자기 이렇게 지갑같이 생긴 그 파우치라고 해서 파우치를 딱 여는데 이만큼 뭐가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딱 보여주는데 다 범칙금이 스피드 범칙금 날라온 거잖아요. 그게 이 고무밴드로 이렇게 묶어 이만큼인 거예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만에 주파한다는 거.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만에 왔다는 거. 이 장로님한테는 있잖아요. 그 범칙금, 스피드, 7만 원, 이런 범칙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범칙금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이 스피드 리미트를 지키는 그 규칙을 못 지키게 하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범칙금 내고 말지, 100장이야? 700만 원 내지, 한 달에 100장이야? 700만 원 내지, 이런 거예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래요. 재벌 2세, 3세 막 싸가지 없는 애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막 신문에 나잖아요. 술집에서 술 먹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때리고 100만 원짜리 술집 쫙 던져주고 이걸로 해결해. 다 뜨는 거 아니에요. 그 때리는 거 범죄 행위인데 얘한테는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들겨 패놓고 100만 원짜리 술 몇 개 던져주고 아무 부담감 없이 간다라는 거죠. 왜 이랬습니까? 왜 사람들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습니까? 죄를 단순하게 어떤 규칙 위반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그 죄에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성령 하나님을 거론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버스 정용차로에 딱 들어가면 7만 원인데 범칙금이 아니라 한 번 걸릴 때마다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을 곤장 10대씩 때리는 거야. 자기 배우자의 엉덩이를 벌다기 깔고 야구방망이로 10대씩 때리는 걸로. 한 번 걸릴 때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딱 걸리면은 김포공항까지 4번 따사삭 걸리면은 우리 집 와이프를 볼기를 까가지고 야구방망이로 10대씩이니까 40대를 막 피터지게 때리는 걸로 합시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식을 때린다고 칩시다. 우리 신이를 볼따구니 까가지고 엉덩이가 터지도록 때려주는 걸로. 그러면 아무리 김포공항이 급해도, 김포가 아니라 인천공항이 공항 가는 게 급해도 절대로 버스 전용차로로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죠? 누가 자식을 두들겨 팰 수 있는 그 짓을 합니까? 내가 속도 위반을 하면은 범칙금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막 여기 엉덩이 터지도록 피가 터지고 줄줄 흐르는데 누가 어떤 부모가 속도 위반을 합니까? 내가 만약 그 버스 전용차로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내 자식 가슴에 내 와이프 마음에 대못을 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프게 만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막 내 자식이 막 오열하고 막 비명 지르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잖아요.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 자식을 학대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내 와이프로 학대하는 거랑. 이게 범칙금 내는 거가 100배, 200, 수천만 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벌칙에 있어서 이렇게 인격체가 들어가잖아요. 인격체가 들어가면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죠. 죄에 빠지는 것이 어떤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골기짝을 까고 피 터지게 때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마음을 찢고 그분 가슴에 비수를 꽂고 그게 죄 짓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생각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생각을 자꾸만 까먹습니까? 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자꾸만 만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잊어버립니까? 그 이유는 있잖아요. 딱 두 가지일 수 있겠네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은 아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그 실체를. 듣긴 들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다고. 교회에서 다녔으면 한 번이라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이 한 번도 진심으로 내 가슴을 터치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말이 믿겨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찢으셨구나라는 게 믿겨져 본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그 귀한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그렇게 품으셨다. 나의 구원을 그 정도로 원하셨다. 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한 번도 내 마음을 뒤집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나를 감동시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게 대못을 박는 거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규칙 위반을 한 번도 안 하면 행복하고 규칙 위반을 하면은 벌을 받고 이게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 유치원적인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유치한 종교생활을 하냐면은 그 이유는 바로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만나고 그 이후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야 되는데 그 인격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박제가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을 절절하게 적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메말라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나 살리자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셨다. 그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이 안 믿겨지고 안 느껴지니까 눈물이 월칵 쏟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팍팍팍팍 쏟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이 너무너무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도 한번 그 십자가 길 가겠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 가겠다. 막 이런 마음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런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못 해봤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그 뜨거운 사랑을 못 느끼면서 살아가니까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단순한 어떤 규칙 위반 정도로밖에 안 느껴진다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되면은 또 범칙금 내고 말지 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또 짓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 죄의 문제를 그 정도로밖에 다루지 못하니까 우리가 유치원적인 종교생활 같은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고 반복하고. 그럼 되지. 회개하면 되지. 범칙금 대고 내고. 그러면서 누가 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자기 합리화 기술만 막 늘어가는 거예요. 죄인 중에 고도의 고단수의 죄인이 점점 시간이 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말씀 맡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가 죄를 짓는 그 죄는 단순히 어떤 규칙 위반 정도가 아니라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그런 행위다. 내 엉덩이 볼따구리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게 만드는 그런 행위다. 너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를 내어놓는 그 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찢고 배신을 때리는 거 다름 아니다. 근심케 하지 말라. 내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로 이제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마지막 찬양도 우리가 연회 때처럼 그냥 마지막이니까 찬양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 필요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나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옛날의 삶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